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님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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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님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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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예. 지난 목금 이제 앞으로 있을 사무총회 그리고 정기노회 준비를 위해서 경기도 양평군 용두리 거기에 가보니까 저희 교단 산성 용성 수련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노총회 임원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저는 여기를 처음 가봤는데 참 지하에만 있다가 이렇게 양평 얼마나 물이 좋습니까? 거기는 또 보니까 공기도 좋더라고요. 이게 제 안에서 고백이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천국 같은 곳에 갔지만 전날 꿈에 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조심해야지. 근데 꿈을 하나님께 보여주신 이유는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4시간 아무튼 그 다음날 있을 꿈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용을 있을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첫날 오후 모임에 아주 긴장된 일이 있었는데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지금 제가 지난밤 꾼 꿈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면서 이제 허리끈을 풀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찰 2분이 모시는데 근데 분명히 그 다음날 있을 꿈인데 처음에 경찰 2분이 안 오시고 수의 2분이 오셔요. 그러면 그 꿈이 이분들 2분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 2분이 오시면 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꾼 꿈의 성취는 저녁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아무튼 저희가 엄청난 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장님뿐만이 아니라 부노회장님 그리고 다른 또 총회 임원 또 동노회 임원
그 5분이 제가 그 부채 전도하기 부채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연기도표, 그 연기도표를 전면에 내주지 않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 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 천국 같은 제 마음이 아주 이렇게 지옥 같아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너무나 괴로워지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꿈을 보여주고 제가 아무튼 살얼음을 걷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전면에만 내주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부채를 만들면 연기 도표는 전면에 내주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저도 이제 사실은 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있었지만 아무튼 저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랬을 때 아무튼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마지막 날 모임은 아무튼 제 마음도 회복이 되고 또 긴장된 분위기도 회복이 되면서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분명히 마지막 날 저희 서 노회장님께서는 그 아침에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주 큰 지네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어떻게 쫓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 마귀가 이렇게 그 지네가 사라졌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더욱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낙담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낙담된 심령이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좌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에 집중을 안 하면 오늘 사도 요한처럼 입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을 해서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 오늘 이제 계시록 4장의 말씀인데 3장의 계시 3장의 계시 후에 지금 새로운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계시록 4장의 새로운 계시, 이 계시는 헬락의 유대인 세네카 소디가 쓴 책이 있는데 내가 가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계시록 4장에 어떤 장면들과 비슷한 장면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네카 소디는 오늘 본문 4장에 이 내용이 천상낙원 본부 대집회 대종축일의 장면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 심령부흥 대사경이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 심령부흥 대사경의 맛은 어떤 맛일까 알 수 있도록 오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
그래서 영계를 체험하게 되는 입신을 하게 되면서 하늘에 천국에 들어가는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계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 즉 준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준비 없이 하나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하나님을 우리가 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데카 소디는 우리가 최종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먼저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가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화려한 영광을 볼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천국의 가장 화려한 영광을 지금 보기 위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과해서 나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데카 소디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을 때 이제 그 영광을 볼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어떻게 보호자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자,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지금의 영광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영광으로는 가장 화려한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가장 화려한 천국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본부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의 영광에 만족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완료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자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의 시선에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요한, 그 요한을 그 밤섬에서 유배되어서 그렇게 사명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주님 품에 안겨 계시잖아요. 너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요한을 입신시켜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이고 싶었던 것은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다. 아멘. 아멘. 예. 여기 지금 하늘은 서드 헤븐입니다. 서드 헤븐.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14년 이제 고린도후서에 간증하기로 14년 전에 자신이 입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신해서 간 곳이 이 셋째 하늘. 사도 바울도 이긴 자요
사도 요한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수도, 천상낙원 본부, 그 본부에 지금 중앙에 보좌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천상낙원 본부, 그 본부의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 삼위일체 보좌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좌가 관심이 아니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 앉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필설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 벽옥,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 홍보석, 이것을 아십니까? 가장 빛난 보석이 벽옥이래요. 벽옥.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홍보석이랍니다. 그래서 이 홍보석을 이게 의미하는 걸 뜻을 알아보니까 이 아주 불타는 사랑이에요. 불타는 사랑, 열정.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는 이 불타는 사랑이 막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사랑. 그래서 저희들조차도 그 사랑으로 아주 다 뿜어버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 후에 그 보좌 앞뒤 좌우에 그 내성물이 있는데 그 내성물을 보니 이 내성물이 그 보좌 앞뒤 좌우에서 그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내성물은 쉬지를 않아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6절에서 9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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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거룩, 지극히 거룩하신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보좌 주위에 24 장로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아니 그 보좌 좌우 앞뒤에 내생물이 빛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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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가 들릴 때 24 장로님이 보좌에서 딱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그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구원하심이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내생물과 24 장로님이 이 지금 천국 심령부흥 대사경에 이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천상의 예배, 가장 아름다운 이 천상의 찬양과 경배의 예배, 이 예배는 보좌를 향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좌를 향하여 예배 드리는데 누구와 같이요? 내생물과 같이, 누구와 같이요? 24 장로님 같이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신물처럼 24장로님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이렇게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신령부흥 대사경에 찬양과 경배를 이제 내세물과 24장로님과 함께 드린 세네카 소디, 이 세네카 소디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랑과 열심은 매우 냉랭하였고 예배 또한 형식적이었고 활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세물과 24장로님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천상 예배를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드렸던 예배는 얼마나 세네카 소디가 신실했으면 하나님께서 입신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천상본부를 사도 요한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실한 세네카 소디가 지금까지 자신의 예배는 내세물과 24장로님과 천군천사에 비교해 볼 때 아주 예배 방법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열심이 매우 냉랭했다는 것이요.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활력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보헤미안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한 주간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세상에 있을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후회뿐이네. 후회뿐이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빛나고 아름다운 그 영광에 비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잘 모르죠. 예배라는 것은 내세물처럼 24장로님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열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내세물과 24장로님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세네카 소디처럼 사도 요한처럼 저도 오늘 청량나원 본부에 한번 갔다 와서 우리 성도님께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안 데리고 가셔요. 안 데리고 가시는데 이미 안 데리고 가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 번 만나 주셨기 때문에 데려갈 필요가 없고 저는 그 감격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감나게 정말 이 천상 예배의 감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잖아요.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 감격은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필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나고 아름답다.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혹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과 열정이 냉랭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활력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할 때 후회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세물과 24장로님이 보여준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는 사랑과 열정의 예배, 정말 살아있는 뜨거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제8차 주말 SOS 모임에
이숙자 집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분은 토요일날 결혼식을 가야 되는가 노방에 나와야 되는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민입니까? 그 남편이 결혼식 오지 마라.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노방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일찍 끝냈으면 못 만날 뻔했어요. 근데 저희도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이분이 노방에 와서 정말 이수자 집사님 보호자를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뭐 찬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성령이 막 충만한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분명히 이분은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과 동시에 할렐루야 아멘이 분명히 옆에서 그분에게서 들리는데 찬양하면서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이 할 수 있을까 제가 막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혹시 김누리의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는 거 근데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는 이분에게 있고 그게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충만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제 옆에 있었던 민병선 성도님은 마이크도 이렇게 잡고 굉장히 가시는 분인데 제가 막 할렐루야 하니까 본인도 옆에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속에서 하고 싶은 막 이게 막 나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열정이 있는 예배에는 같이 열정 있게 사랑 있는 예배는 같이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내성물처럼 찬양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 손을 그 노방에서 저도 손을 안 들고 하는데 노방에서 손을 들면서 이렇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이수사 장로님처럼 오늘 설교하라고 이수사 장로님처럼 막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손을 들고 저는 90도 하진 않았지만 손을 들고 같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 예배를 본받은 이숙자 집사님의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1차 천국 심령부흥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말 천상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찬양과 경배는 정말 천상 예배 때 내식물과 24장로님이 보여준 그런 찬양과 경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5절 합독하면 되고 있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켜는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좌 전후 좌우 보좌 둘레에 내성물과 24장로이 있었는데 이제는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명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장을 7 천사장을 7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7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소리죠. 그 빛나고 아름다운 그 보호자 앞에 있는데 등불이 꺼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켜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7 천사장을 이렇게 7 등불이라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7 천사장은 이 교회와 성도들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에 대항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호자 앞에 서가지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이 은혜가 있는 자리마다 마귀들이 침투해가지고 막 큰 진으로 나타나가지고 어찌하든지 이간질하고 다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가엘 천사장 군대장관뿐만이 아니라 계시 담당하는 가브리엘 천사장뿐만이 아니라 7 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막 불을 반짝반짝 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입신해서 들어간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7 등불이다. 그리고 그 빛나는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빛으로 단장이 됐겠습니까? 빛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빛이 나잖아요. 그러듯이 아주 빛으로 단장을 했기 때문에
일곱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대다. 네. 왜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이제 세상의 빛인데 하나님의 빛이 목회자의 설교와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있는 초소마다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마다 가서 빛된 행실을 보여주고 이제 그들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정말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촛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님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드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호자 앞에 섰던 7명 하나님의 7 천사장들이 그렇게 7 등불로서 켜져 있듯이 교회가 촛대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도 보호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급속히 제1차 심령부흥 대사경위를 계획하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미그적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단지가 만들어지고 갑자기 플랜카드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선호회에서 이렇게 또 사경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후원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시고 지금 전단지를 가지고 노방에 나갔을 때요 지금 어떤 젊은 여자분이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를 이렇게 다 적어주는 거예요. 어떤 이사분은 두 분이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은 또 여기 교회가 어디냐. 지금 그런 분들이 제 8차 주말 SOS 모임만 해도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5, 6분 되더라고요. 5, 6분. 지금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를 삼미시장 입구에 붙이고 난 후에 노방의 정복한 전도사님, 이숙자 집사님 그리고 강은점 선생님이 오란 말 하지 않는데 순서대로 오더라고요. 순서대로. 이것은 지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거룩해지고 8월달 거룩의 달로 정말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행실과 싸우면서 이제 9월달 드디어 거룩한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한 분 한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한 사람이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갈 때 많은 분들도 함께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빛으로 단장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지금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하늘에 번개가 쳤는데 번개가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 오늘 지금 보호자로부터 이 번개 천둥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봤더니 보호자로부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이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거기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이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홍보석 같이 보였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음이 있는 공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겠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입신시켜서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 이후에 5장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대환란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회 시대 막바지, 이 막바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해온 일을 마무리 하셔야죠.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 14만 4천을 이마에 일을 치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를 충만히 채우셨고, 이제 곧 대환란의 바람을 일으켜서 대환란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대환란 7년 후에 이 땅에 1000년 동안의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왕국의 천년왕국 백성들을 심판하신 백보자 심판을 하신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분명히 무지개를 보호자에 이제 돌려치시면서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공의로우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를 마땅히 될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하려고 지금 이 위엄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일이 곧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세네카 서들을 통해서도 왜 이렇게 천상낙원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면서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중 강림, 지금 천상에서 이렇게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구원의 예수님이 심판주 예수님으로 등극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가 임박한 것을 세네카 서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제 성도들의 휴거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소중하고 마지막 휴거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하도록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낙원 본부, 그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세네카 서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세네카 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휴거의 임박함과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시겠다는 그 사랑을 선포하기 위한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 천상낙원 본부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을이 되면 들녘에 열매들이 익어지면 농부는 그 열매를 추수하듯이 보호자 앞에 나갈 준비를 갖춘 익은 열매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 우리가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 외친 사람들이 빛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이제 외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보좌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갖추도록, 이것은 이근염에 되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준비하도록 그런 일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보호자를 향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 되어야 될 것을 이제 그 준비가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천사장이 빛으로 단장한 것처럼 이 말씀만에 하나님 휴거 성도가 되게 하여 더욱 빛으로 단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사랑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새 생명을 하나님 정말 빛 가운데 어둠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로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말씀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는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선물과 24 장로님 같은 찬양과 경배가 영광스러운 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외치며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외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